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입니다. 밤의 도둑같이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실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시작할 때마다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배 후에 이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우리 세례교인, 장년 교인들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시기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교회력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4주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의 마지막 장을 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꼭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의 날, 곧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강림,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가르침을 들은 성도들이 호기심, 궁금한 게 생겼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의 날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나보다 먼저 간, 잘 가라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먼저 간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먼저 인사도 못하고 먼저 가신 가족들 혹시 있습니까? 저희 처가댁에도 그런 가족이 있어요. 인사도 못하고 그냥 먼저 갔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 간다, 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다 라고 했을 때 이 성도들에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은, 또 먼저 간 사람들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주님 먼저 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큰 어두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다미 선교회 알면은 사실은 이 아재 시대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마지막 우승한 1992년. 여러분 그 부산에 곳곳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날을 준비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교회에 많이, 성경 공부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오늘 5장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4장 17절 말씀에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휴거, 다미 선교에서 휴거라는 단어로, 또 우리 교회에서 휴거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끌 휴, 들거 해가지고 이 휴거라는 단어를 써요. 그 휴거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 교회 성경 공부와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 카메라를 들고
정말 휴거 되는지 들려 올라가는지 그걸 찍으려고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 때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때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때와 시기에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 때와 시기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의 삶이 왜곡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와 그 날짜를 알 수 없고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1번 우리 함께 주보 요약, 주보에 보면 요약이 있습니다.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6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그 말씀, 그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지막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이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 마지막 때는 도둑과 같이 올 것이고 그 멸망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올 것이다. 정리를 하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 돌연히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고 10명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도 그 도둑 1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그 도둑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 출산의 날이 다가오면 분명히 출산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 도둑이 오는 것을 막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말 잘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을 막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도둑이 오는 걸 막기 힘들까요? 도둑이 오는 거 왜 막기 힘들까요? 성경에 보면 오늘 한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온다는 거예요. 밤에 어둡잖아요. 어둠을 타고 도둑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도둑이 오는 거가 참 잡기 어려운 거, 예기치 않은 시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도둑을 잡기 힘드냐면 밤에 사람들이 다 자요. 사람들이 다 자고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둑을 막기 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낮에 도둑이 왔어요. 다 깨어 있는데, 다 눈을 뜨고 있는데 도둑이 왔습니다. 도둑이 어떻게 될까요? 잡히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스통을 이렇게 훔쳐가다가 배경호 집사님이 벌건 대낮에 가스통을 들고 교회 대문을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야, 이 어려운 시절에 이 가스통 들고 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500루피 주고 가스통을 우리가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이 벌건 대낮에 오는 도둑은요,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은 밤에 오는 거야.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밤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가르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다들 잠들어 있는 그때에 밤에 자는 것까지 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 이 단어에. 여러분, 우리 이 깨어 있다는 말은요, 아주 영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 학명으로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해요. 슬기로운 인간, 생각하는 인간이래요. 근데 여러분 슬기롭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참 기계적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아침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뭐 교회 하는 시간 교회 가고, 똑같은 옷 입고요, 똑같은 바지 입어요, 똑같은 거 먹어요. 여러분 학생들도 보면 학교 가는 학생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좀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다녀오신 분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거리에 사람들이 이 약을 한 것 같아요. 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거의 약을 하고 막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리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앉아 있어요. 약을 먹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다 같이 한 곳에 갑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 듣고요, 다 같이 그거 보고 삽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무슨 이슈를 이야기하면요, 다 비슷한 또래, 저와 비슷한 또래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고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아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생각하고요,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요. 작년에 했던 말 또 하고요, 똑같은 이야기 또 합니다. 똑같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런 각성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항상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전투복을 입고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 우리의 영이 깨어난다면 이러한 영적인 전투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자고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서 있으면, 이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막 이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막 쓰러지고 있는데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냥 게임 속에 있는 NPC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걸어다니고 그냥 생활의 루틴을 그냥 반복하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기계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전투복을 입는 것처럼 전투복을 입고 깨어서 영적인 전투를,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깨어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 마지막 때 말씀을 들으면 참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마지막 때는요,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심판의 때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TFC 시험 준비를 하고 있죠. 시험 준비를 하는 그 시험 치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까? 네?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이 되는 것 같지만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날, 시험 치는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초림 시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 이미 이루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장차 이루어야 할 구원,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때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날입니다. 그 깨어있는 그 삶의 형태가 그냥 우리 혼자서 깨어있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깨어납니다. 각성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요. 내가 누구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무 토막처럼 기계처럼 그냥 살아갔던 내 삶이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찾아가게 돼요. 더 이상 이제 자거나 졸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자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아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어떤 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 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있습니까? 깨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 보면서, 세상이 말해주는 것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것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담보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어있는 영혼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깨어있는 생명 안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깨어있는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참 소망 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 참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는 서로 지원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피차 뭘 하라고요?
권면을 하래요. 여러분, 여기에 권면이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경에 이 단어, 신약 성경에 많이 쓸 때는 초청한다, 가까이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부른다는 뜻에서 이 초청한다는 뜻이 되고요, 이 초청한다는 두 번째 뜻은 권면한다, 공고한다, 또 다른 성경에는 격려한다라는 단어로 써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위로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 보혜사 성령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첫 번째 무슨? 초청한다, 가까이 부른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가까이 부른다, 초청한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한다, 격려한다. 그리고 세 번째, 위로한다. 서로 피차,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까이 부르는, 초청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가까이로 일하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예배는요, 그냥 예배로 딱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예? 밥이 있죠, 밥. 예. 오늘도 이 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모 막 이렇게, 우리 강유진 집사님과 함께 막 이렇게 요리하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가까이 부르면 무슨 일이 있냐면 같이 먹는 일이 있어요. 성도들은요, 같이 잘 먹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교회에서 제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성탄절, 부활절,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등부 때 누가 교회를 오라 해가지고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때 교회 누나들이 만두를 엄청나게 사줬어요. 제가 만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두를 엄청나게 먹었어요. 만두를 엄청나게 먹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여기 서 있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게 우리 주일날 주목적이, 말씀을 먹는 게 주목적이지만 또 다른 것은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은 영적인, 육적인 우리 안에 체험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피차 권면하는 게 필요해요. 권면한다 하니까 잔소리하고 막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지적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살아가는 게 팍팍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먹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기도하잖아요.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그 만두를 많이 먹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요, 한번 낙심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소망,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옆에서 또 막 먹으라고 초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대학교 올라가니까 우리 학과 선배들이 또 막 불러요. 뭐를 줍니까? 술.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밤새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명이, 죄송합니다, 우리 개가 됐어요, 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우리 학과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런데요, 그때 방황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누나들이 있었어요. 누나들이 만두만 사준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교회 돌아왔을 때 우리 누나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정서적인 상처 입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위로받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도와줬던 그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지지한다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영어로는 서포팅 그룹이라고 해요. 서로를 지지해 주는 그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그룹이 아니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네가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회복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원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공동체가 이 지지해주는 서포팅 그룹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지지해주고 때로 초청해서 함께 먹고 또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는 그런 깨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때에 잠자는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십시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초청하고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주님의 그 소망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자고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깨어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이제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먹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